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사실을 분주한 우리의 일상으로 인하여 막혀 있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의 피곤함에 대해서 신경 쓰지만 주님의 분주하심과 피곤함에 대해서 관심 없는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은 지으시고 주의 생각과 활동만 눈에 들어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우신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기의 역량대로 사는 거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실력껏,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지 늘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 부는 대로 주께서 조정하시는 상황 속 사역에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있건만 우리는 뭐든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스럽고 불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은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미뇨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상황, 상당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 모든 선지자가 자신의 거짓을 자백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는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 거기 이스라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이방 민족에서는 이걸 대목을 보고 도리어 이상하게 여깁니다. 언제 인간이 선지자 믿고 선지자의 기대 걸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잖아.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서 살아가지. 선지자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걸 묻지를 않죠. 물론 이방 민족도 신이 있지만 신은 아쉬울 때 부르는 거예요. 아쉬울 때. 자기가 답답할 때 이렇게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뇌물 바치면서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신을 이용할 생각이지, 전적으로 신의 뜻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이방 민족한테는
지금 오늘 본문 같은 내용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당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메시아가 오면 최종적인 구원자가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은 구원자가 오게 되면 더는 선지자가 필요치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방민족, 일반 이방민족, 이스라엘 한 사람한테는 선지자가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메시아가 와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메시아가 있어도 없어도 그건 관심 없고, 나는 시작도 내 마음대로, 끝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이방민족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던 그 역사는 전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선지자의 말을 위반하면 우리 이렇게 큰 탈이 난다, 낭패 난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지하다가 마지막 때게 되면 이제는 선지자 대신 메시아의 말을 듣고 살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는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그 종말이죠. 끝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교인과 성도를 구분지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의 일에 매진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나왔지? 그걸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거 뭐 뜬금없는 소리를 왜 하냐 말이죠. 옛날에 한때 이스라엘이 뭐 애굽에 나왔겠지. 옛날 아주 뭐 옛날에 롱롱하고 아주 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직장인을 잘 다니고 내 하는 일을 잘하면 되지 뭐. 왜 그들이 애굽에서 왜 나왔지? 잊어버리죠. 애굽에서 왜 나왔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스며들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기장 쓸 때에 오늘은 뭐 3월 26일 오늘은 날씨가 맑다. 아침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생각한다. 그런 일기장을 쓸 턱이 없지요. 오늘 또 엄마가 숙제 안 했다고 혼냈다. 다음부터 숙제 잘해야지. 일기 꺼 때문에 이래가지고 끝나잖아요. 왜 히브리인데 애굽에서 왜 나왔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하나의 기관차라 화물 열차라 보면 거기에 담기는 게 있어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그 객차에 실리게, 화물칸에 실리게 돼 있어요. 꽥꽥하고 기차가 달리면 이게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 때까지 그들은 기차가 달립니다. 물론 그 기차가 순순히 마지막 때에 그냥 꼬리를 것이 아니고 서박지만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장났을 때 그때가 바로 이 땅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거든요. 1972년도에 괌에 난 그 남태평양 요코이 소이지라는 일본 사람인데 1972년도입니다. 그 근처에서 괌 근처에서 새우잡이하는 어선이 뭐 강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초라하게 흐름한 남자가 강에서 고기 잡으려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 가서 이 밀림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왜 살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일본 2차 대전 패잔병이에요. 1945년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사람은 괌 28년 동안 밀림에서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나가면 미군 앞에 잡혀 죽는다. 바깥에 전쟁 끝났는데 종말이에요. 벌써 이 전쟁은 종말이에요. 끝났어요. 끝났는데요. 혼자 지금 황도의 군인이 돼가지고 미군하고 싸운다고 홀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일본에까지 이제 데려오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의 종말적 인식을 갖지 못하고 종말이 전쟁은 안 끝났다 인식을 가지고 세상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팔팔 떨는 거예요. 미군이 나를 조사하고 난 뒤에 필히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팔팔 떨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뭐 브라질에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건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미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다 소모되었어요. 그 시대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시대는 이미 훌쩍 지나간 이야기. 그 옛날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선지자도 필요 없고 선지자가 더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가 아직도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폐잔병 되는 거죠. 예. 그 폐잔병을 오늘 본문 그 예언에 의하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예. 선지자야? 예. 예,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진짜 너 선지자 맞아? 예. 밥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밥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2절에 보면 그날에 우상의 이름으로 이 땅이 끊어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도 떠날 것이라. 3절에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부모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거짓말 하는 자기 아들을 3절 끝에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대도 분간 못하고 구라치고 있어. 끝났어야. 끝났어. 이게 신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야. 그 말 한 자체가 네가 가짜라는 뜻이야. 그런데 왜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게 그 선지자 노릇하는 아들을 죽게 하는가? 그거는 신명기 13장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너는 이제 그 가짜 선지자들 말하죠. 예. 가짜 선지자 8절에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격렬히 보지 말고 예석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손을 대라. 이게 뭐냐 하면 가족에 의해서 여기 6절에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같은 친척이나 가족이 시잘데기 없는 예언하거든. 내 가족이라는 이웃들은 봐주지 말고 예스하게 여기지 말고, 예, 또 경찰 오기 전에 경찰 온다고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먼저 네가 먼저 손대고 다른 백성들을 하여금 돌려 쳐 죽이도록 해라. 하라 이렇게 신명기에. 그런데 이 신명기 이야기가 이 어느 나라 이야기냐 하면 이방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되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가를, 출애굽되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되는 그 경과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을 하면서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면요, 모든 나라, 이스라엘 아니면 나머지는 모든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가 예언을 하든 뭐든 하나 간에 남한테 피해 안 입히면 그냥 니대로 사세요 하고 그만두면 돼요. 세상에서는 무당도 많고 점제도 많고 지금 무덤까지 파내는 파묘제도 있잖아요. 흙을 먹으면 이 흙이 봐라, 이게 흙이 안 좋아, 이런 거, 이 무덤 여기 서면 이거 사대가 이게 저주받아. 그런 구라치는 사람도 있고, 쇠말뚝이 박아가지고 태백 산맥 가운데 박아가지고 한국 민족 망해라 하는 그건 일본의 정책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뭔데 그게? 그 취미다 이래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새말뚝 받고 뭐 무덤 파내고 점치고 타로점하고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여호와와 알라신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마스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려가지고 알라신을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안 믿습니다. 여호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1%는 아예 전쟁 나가지도 않았어요. 난 죽이면 죽겠지, 난 군에 안 간다 했어. 나머지는 뭐냐? 돈 힘을 믿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기술, 그 군사 기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마스 작살났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가 아직도 알라가 맞아, 알라. 아직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 내부 아직도 여호와냐? 여호와가 우리가 반미기 줘요. 하나님이 민다고 해가지고 뭐 살림살이 나아진 적이 있습니까? 살림살이는 허경영이가 책임지는 게지 뭐 다른 사람은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이스라엘에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특수성, 특이성, 뭐 좋게 말해서 특수성, 특이성이지만 그냥 우리 이 세상처럼 말해서 괴이함. 참으로 괴이한 거예요. 자기 아들 뭐 취미 삼아 이렇게 뭐 예언 한번 해볼까. 그래서 SNS에 예언하고 뭐 2050년 전 망한다. 이건 뭐 재미 삼아 올릴 수 있잖아요. 쳐 죽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심심해서 해봐도 안 되는데 그걸 왜 쳐 죽여야 돼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기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신문을 합니다. 쳐 죽이기 전에. 네 뭐야? 선지자야? 뭐 터돌도 입지 않고 뭐 이렇게 예언할 때 그 뭔가 위장한 거예요. 예언자로 위장을 하니까 그게 이제 신문을 한 거죠. 신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모스크바 테러범한테 고문하듯이 해가지고 뭐야 너? 하니까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말할 때 나는 선지자 아니야. 이래 하면 실감이 안 돼. 벌벌 떨면서 나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럼 뭐야 너? 농부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네 선지자 흉내 낸다고 뭐 이렇게 선지자가 남하고 더 특이한 그 문신 같은 거 신체적으로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무주거든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무당들이 뭔가 신념 있어야 먹어주고 한국의 그 기독교 감리 그리고 성공회 천주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청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불조계종, 방금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이 종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유니폼을 입는다. 유니폼을. 원불교는 유니폼을 안 입어요. 근데 이 믿는 약간 높은 사람이 유니폼 입고 이 유니폼을 입어요. 왜? 특이하게 보이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유니폼 정도 하고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특이한 그 신의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는 고립되는 삶을 스스로 도모해서 일상에 자기 밥벌이에 분주한 사람과는 너무나 초월적인 삶의 흔적을 자기 몸에다가 그걸 운반하고 다니는 것처럼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히니까. 너 그 상처 뭐야? 이거요.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찔러라 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해가 나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설명을 해도 우리가 오늘날 이 본문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게 꼭 죽을 일인가? 사이비 선제 있었다. 그래서 안 믿으면 되잖아. 그럼 무시하면 되잖아. 우리 주위에 점쟁이 많고, 그 무당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이래, 나가세요. 이래 간섭하잖아요. 시끄럽게 굴면 조용하라고 신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코지는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면 되니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문제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여 1장 28절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니 할 것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내가 전한 말은 멸망당할 자에는 멸망당할 자가 맞구나 하고 그걸 노출시키는 증거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네 구원받겠네 라고 드러내는 증거가 역시도 동일하게 전하는 사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 보기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잡을수야 잡을 수 없고 찾아야 찾을 수 없는 사라진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눈에 봐야 붙들고 믿든지 할 건데, 정작 당사자, 나를 믿으라 당사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평소에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예수님 자신의 기적을 베푸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물리를 걸으면서 와 놀랍다, 이게 또 효과적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설득력이. 그런데 부활했던 소식은 듣는데 부활한 분이 어디 갔지? 안 와요. 없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냐, 만사는 그냥 오케이, 그냥 옛날 그대로 물결은 잔잔해져 버렸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인간은 사람이 아니고 육이라는 겁니다. 육. 이 사도 바울의 이게 거침없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사람과 인간이 만든 육의 차이점이 뭐냐?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요즘 이야기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5장 15절에 나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 나라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라져버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보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 그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가는 사람은 육, 천국 가는 사람은 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인간이 자기 인간이다, 사람이다, 뭐 나도 육체이다, 이걸 가지고 뭐냐?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사람이 길 가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거의 가짜, 김 가짜, 박 가짜, 가짜 좀 봅시다 하면 가짜 되게 기분 나쁘게 해줘. 내가 왜 가짜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뭔데 내보고 네가 뭔데 가짜니 진짜니 당신을 판단해 하면 사도 바울 같으면 스가랴 13장 봐. 네 선지자야 아니야? 아니야. 인기 어디 선지자 노래 칼로 죽여버린 거야. 이스라엘에게 있어놨던 일이 이방 나라에게 허락도 없이 완전히 끝까지 이제 확장된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는 마지막 때 생각했던 이미 그건 제껴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보여줬으면 그 마지막은 이방 나라 전체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수심 전에 우리가 박사 동네 살았거든요. 박사 동네 그 위에 올라가면 대구 쪽에 가면 엄양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엄양이라는 그 마을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노름하는 남편하고 되게 싸워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애가 둘이나 되는데 남편은 축사하는데, 가축 키우는데 축사하는 그건 모르겠다. 하여튼 축사한다 치고 하여튼 그러니까 화가 되게 나가지고, 농사 짓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농약이 있으니까 농약을 그냥 마셔버렸어요. 농약을. 화가 나서.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 부인께서 농약을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시기 전에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식들 생각 안 하고 농약을 일단 먹었어요. 먹고 보니까 이거 내 죽으면 자식들 이거 불쌍해 죽겠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어떻게 119를 불어가지고 갔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죽었어요. 자, 이 부인, 이 아주머니의 문제점은 뭐냐? 이스라엘을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온 겁니다. 노름하는 남편, 자식들, 그 남편 믿고 끝까지 진짜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이 너무나 좌절되고 절망적인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왜 세상에 재밌는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재밌는 일 없고 속상한 일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지를 꺼리니까 남편이 또 대들겠지요.
그러면 여자가 더 바가지 긁겠죠. 그러면 그 여자 그 부인 입장에서는 뭐냐? 왜 내가 좀 좋은 남편 만났으면 내가 나쁜 부인이 안 되잖아요. 왜 세상은 나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상황이 몰고 가느냐 이 말이죠.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 아주머니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주 사정없이 냉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오로지 눈만 뜨면 눈 감아도 꿈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감듯 떴듯 숨을 내쉬는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사는 기쁨과 재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거는 하나님 맞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스가랴에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런 육적인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스가랴에서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모든 본색이 들통나가지고 나는 선지자 아니라 나는 그냥 농부인데 그냥 뭐 선지자 하니까 멋있어 보여가지고 상처 내가지고 하면 또 틀어도 입지 않고 해가지고 뭔가 광야에서 헐벗은 모습으로 외치는 그 폼 한번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객기라 생각하시고 뭐 너그럽게 봐주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이방 나라고 이스라엘에게는요. 사람이 봐주고 안 봐주고를 못하고 그 안에 그들에게 뭔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집어넣은 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속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 율법 외에는 이런 자는 칼로 죽어야 돼요. 돌로 쳐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앞뒤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목사님 사람 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은 그냥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유기라 했든 인간이라 했든 뭐 관심도 없고 나는 내 편한 대로 산다. 끝. 아 속상하다. 농약 마시면 그만이고. 여기서 그러면 모든 선지자 치고 선지자 같은 인간 선지자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제대로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게 내 육이 가짜고 이 가짜의 힘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 육이요.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육의 속성을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이 속성을 내 힘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처분하지도 못하고 뭐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날 이스라엘 이야기 들어봐 소용없어요. 눈만 뜨면 뭐 재미나는 거 없나? 신나는 거 없나? 태국한테 3대0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팀 또 싱가포르 팀이 있고 아이고 그 다음에 뭐 감독은 박항서가 감독 되나? 뭐 이런 거 해야 좀 재미가 나잖아요. 가짜의 특징 여기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결하는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짜의 특징은 뭐냐?
의미를 자꾸 미루는 게 가짜예요. 최종적 의미를 자꾸 비겁하게 자꾸 밀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내년 되면 알걸, 내년 되면 모르지만 10년 뒤에 알걸 자꾸 밀어요. 왜 미루느냐? 지금 자기 자신을 괌에 있는 28년 동안 내 행복을 위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엉망진창이든 육이 뭐 이게 죄 졌다 하든 간에 나는 나를 사수하는 게 필생의 나의 임무고 사명이고,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지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하지 마. 며칠 이래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봐. 없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뭐 너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찬가지고 각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방 민족의 본속이고 이거는 인간의 본색이잖아요. 뭐 고린도 후서에 뭐 더 이상 자기를 살지 않고 뭐 자기를 살다 죽었다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아는데, 그 기준 인간 아는데 글쎄 이래 좌로 없다니까. 그런 인간 자체가 없다니까요. 인간 자체가.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가룟 유다의 등장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끝자락에 해당됩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이 중요한 것은 그가 십자가 사건의 구심처에서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라 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가룟 유다의 육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육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 누가 들어간가? 사탄이 들어갔어요. 악마가 들어갔어요. 이방 나라는 안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시 율법이 있을 때에만 악마가 정체가 드러내지, 이방 나라야 뭐 그거는 뭐 가만히 있어도 밥인데 뭐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악마가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게 악마의 필생의 역작이었습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악마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가? 인간의 가장 수치는 내가 없어지는 게 제일 수치예요.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죽는 게 아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내가 있다가 없는 게 부끄러워서 못 죽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양인가 마귀가 내가 나를 없앴다는 부끄럽지 않은 자기 끝까지 내 인생은 내 관할하에 내가 알아서 처리했다는 이거 하나 건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자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자살이 중요한 이유는요, 가룟 유다 쪽은 꼭 자살해가 아니라 그 아줌마처럼 농약 마시기 꼭 마실 때가 아니라 아줌마는 농약 마시기 전부터 그 아줌마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결혼도 애 둘 놓고 뭘 가축하다 농사 짓든 오직 평소에 하루하루 일가가 매일같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막 자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살로 마감되든 않는 관계없이 이미 그거는 나의 육은 마귀에 농락당하는,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지에 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결책 없음이에요. 인간에게는 해결책 없습니다. 내 육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육을 할 것 같으면 뭐 지가 알아서 구분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죽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마지막 때에 제대로 된 인간 없다. 그걸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치고
가짜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인간은 없음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진짜 상처를 가짜 성취자의 상처와 대조시키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상처. 지가 선지자라고 위장하게 있는 상처 말고, 소위 인간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산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는 그 집단 전체가 상처를 낸 그 상처를 받아내기 위해서 상처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육이고 성령 받은 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48편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메시아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주변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께 상처를 주었지만 심지어 가족이 일가 친척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에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고?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쥐가 뭔데? 쥐가 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왜 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왜 전하는데? 뻔히 다 아는데, 뻔히 다 알거든요. 그러면 신명기에 아까 봤던 그 신명기 13장에 의하면 일가 친척도 못 알아보는 그러한 선지자는 일가 친척이 먼저 나서서 손대가 그 죽여버리라 하는 그 계명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일가 친척이고 뭐 그 동네 사람이고 뭐하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는 배척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를 돌아가실 때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다 까발리고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라는 이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보니까 끝났어요. 육은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뭐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그건 다 이렇게 하나의 그냥 겉절이고 그냥 속로 핑계고 결국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것도 나를 위하여 지옥 안 가는 것도 나를 위하여 하여튼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천국 간다.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어요. 요거 가짜지요. 요거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의 증거가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이 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비로소 엑스레이 앞에서 내 엑스레이 그 촬영 엑스레이 앞에서 내 잘난 얼굴은 다 날아가고 갈비뼈하고 시커먼 거하고 흰 것만 보이듯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육입니다 하는 것이 발각될 때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그렇게 발각된 허술한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강도가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세상 자기를 위해 살라고 그를 애를 썼는데 하다 결국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결국 남은 것은 남 때려 죽이고 그거 뺏어가 니는 죽든 말든 나만 살자 하는 노골적인
자기의 행위를 보여주고 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사히 체포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데 사형 현재까지 동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보이는 데까지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십자가 보이는 데까지. 똑같이 강도한 것 같은 뭐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라 한다면 이건 영화 나홀로 집에 나오는 도둑 친한 친구. 아마 친구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둘 다 예수님 욕했으니까요. 예. 남 구원한다 켜놓고 우리 구원하면 우리라도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둘 다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하다가 죽는 마당에 갑자기 한쪽 강도가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맞다. 저분은 의인이지. 저분은 의인인데 왜 저 의인이 왜 죄 많은 자기 저를 아는 게 죄 많은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지? 물론 그 사람이 이사야 52장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까지 알겠어요.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이왕의 그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은 인생보다 상하였으며 그 무리가 놀랐거니와 후인은 열방들이 놀랄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이 이를 봉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상상해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해버렸어요. 모든 인간들이 잘나기를 원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그게 사는 재미고 그게 나를 위한 행복이라고 여겼던 행복의 미천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과 전혀 별개로 그분은 죄 없는데 완전히 모든 얼굴이고 몰골이 망가져 버렸어요. 놀래버렸어요. 그 다음에 53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누가 저 사태를 누가 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겠는가? 이거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은 그동안 내 육의 내부에 있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다는 것이 육이라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은 바로 외부에서 온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비로소 마귀와 함께 있는 이 사실까지 엑스레이 앞에서 크게 조명을 환하게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깔끔하게 노출시켜요. 네 지경이 이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원대로 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잖아 하고 까발리는 겁니다. 모든 사태를. 그 사태를 까발리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영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라 하는 거예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긴데요. 저는 간단하게 압축하겠습니다.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그리고 그저 희한하고 이걸 가지고 사도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왜 세상 사는 재미가 그리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고마워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감사할 사람이 없어요. 감사할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에게만 감사하고자 하고 자기에게만 고맙고 자기 예쓰고 노력하는 나를 대견하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육적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도처럼 가짜였습니다. 진짜는 바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나밖에 모르는 거라는 것을 이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은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꼼짝 말했던
악령의 힘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이 되면 내게 일어난 어떤 일도 주께서 이끌으시고 주께서 예수님 전가라고 조성해둔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조성해서 마련해 주신 다 주님의 솜씨 속에 우리가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눈을 누가 참된 선지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하기 전에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가를 깨닫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보냐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 신을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 출력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다고 여겼는데 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